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극되고 반응되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눈에만 보이면 넘어갑니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 조한중의 장한몽이라는 번안 소설이 대한매일신보에 약 2년간 연재되면서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수일과 심순애입니다. 잘 모르시나요?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이수일은 아버지 친구 심택의 집에서 심순애와 함께 성장하다 이 둘은 어버이의 뜻에 따라 약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울 다방골의 부호 김씨의 집에 갔다가 그의 아들 김중배를 알게 되었어요. 심순애는 김중배의 보석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심순애의 부모도 이수일과 약속을 파기하고 김중배와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수일은 심순애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물질에 어두워서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후에 고리대금업자 김씨의 서기가 된 이수일은 김씨의 죽음과 함께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이수일에 대한 죄책감과 애정으로 심순애의 결혼 생활은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대동강에 투신자살을 기도했지만 이수일의 친구 백낙관에게 구출되고 이후에 백낙관은 끈질긴 중재로 이수일과 심순애가 서로의 과거를 청산하고 재회하게 된다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신파극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명대사가 있죠. 수일은 순애의 뺨을 후려 갈기며 피를 토하듯 외쳤던 것이었다. 순애야, 너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탐나더란 말이냐?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 호세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심순애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진짜 사랑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의 쾌락과 풍요의 눈이 멀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이방신들을 섬기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90년부터 73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시지만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번창하고 부국강병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호세아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와 아모스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경제적 번영과 풍요를 누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최장기 왕권을 다스렸던 41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는데 이것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많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확장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번영하고 부국하고 너무나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요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의 심령이었습니다. 심령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20년 만에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약 6명의 왕들이 20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고 다시 왕이 되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아수르의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맘모니즘입니다. 번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 풍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적 풍요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돈이 다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다른 민족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율법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물질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선 약한 자들 것을 착취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거짓 저울로 더 많은 돈을 이득을 취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상인들이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가난한 자의 것들을 빼앗았다. 두 번째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북쪽에서 아수르가 공격하려고 하면 밑에 있는 애굽의 힘을 요청했고, 애굽이 공격하려고 하면 위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힘의 균형을 맞춰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죄냐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말의 숫자, 병거의 숫자, 그런 것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했냐? 결국에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방 종교에 의한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하던 때였어요. 성전 창기들이 합법화되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단과 베델에서 국가적으로 단과 베델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가 행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호세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다른 선지자들처럼 호세아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했느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호세아는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들을.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로부터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의 이름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였어요. 근데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첫째였는데 이 원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첫째 이름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거든요. 예후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예후가 누구를 심판한 사람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했는데 그거 어디서 했냐면 이스라엘이란 도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들 이름을 지으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을 할 수도 있다. 심판이 너희의 지금 목전에 임박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딸이었는데 로루하마였습니다. 뜻은 뭐냐면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딸, 둘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 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 그런 이름을 딸에게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아들은 로암미였는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망하고 긍휼이 없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자녀들 이름이 다 이런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근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호세아는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그 아이들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버리고 간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면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요. 갔더니 고멜을 데려간 그 남자가 네 아내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돈 안 내, 안 해, 안 찾아. 애들은 내가 키운다. 아마 호세아가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는데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겼어. 건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즐거워했어. 건포도 과자는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 아스다롯, 이방 신에게 제사할 때 드려졌던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건포도를 말린 거니까 달고 맛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제의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를 먹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포도 과자를 즐겨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가서 그 고멜을 그 남자로부터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기가 막힌데 자세히 보면 더 놀랍습니다.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가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이라는 거죠.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 호세아야. 또 가서 고멜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고멜을 사서 돌아옵니다. 보통 노예 몸값은 은 30이었는데 아마 호세아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맨날 아내가 나가니까 아내 잡으러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은 15세겔과 남은 곡식으로 그 아내를 찾아오는 거예요. 호세아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가서 찾아오는데 버리고 떠나면 또 가서 찾아오고 또 가서 찾아오고 어떤 대가도 지불해서 너를 찾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물질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러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호세아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갔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회복하고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수르랑 애굽 사이에서 어쩌면 이 긴장된 평화가 이스라엘에게는 넘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어질 것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볼 때 이스라엘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처를 빨리 싸매고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완전한 예표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느냐?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판정을 받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테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신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구원하신다. 그리고 셋째 날 너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냐?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와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 신영복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여행 중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일생에서 가장 먼 여행. 거리는 불과 몇십 센치밖에 되지 않지만 이 생각을, 머리에 있는 생각을 삶으로 옮기기까지는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절기가 어떠하고 그의 계명이 어떠하고 그의 율법이 어떠하다라고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져야지 진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듣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이게 듣는 거잖아요. 두 번째 듣다는 뭐예요? 어떤 말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컴퓨터 그만해 공부 좀 해! 할 때 아이가 말을 듣는 것은 엄마의 이야기를 네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끄고 공부하러 갈 때, 그 공부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그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목장 새가족 부장님들께서 주간으로 또 특성하셨는데, 새가족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셔서 새가족반에 갔을 때 대화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공감해서 공유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화가 어려워져요. 하지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에 나오시다가 새가족 교육도 받고 등록하시고 또 목장에 편성되셔서 목장에서 모임을 갖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말문이 트이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아, 우리가 한 식구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화가 오가고 교통,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합시다 하면 3분을 지나면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 많잖아요. 특별히 여성분들 1시간짜리 드라마 보고 만나서 3시간 얘기한다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가면서 전화해,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신다고.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보면 1시간 전화 통화를 막 하세요. 1시간 동안 막 전화 통화하시고, 그럼 끊을 때 꼭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그래, 야, 자세한 거는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바로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그냥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고.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소원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기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막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귀에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는 남유다를 지나서 브엘세바에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제일 밑에 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룻길 광야로 더 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졌는데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먹어라,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렇게 어루만지시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가서 뭐 하냐면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끄집어내시죠. 너 왜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다른 선지자들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다 칼로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열심히 따라가서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저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칼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여 앞에 서 있으라고, 내가 네 앞에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앞을 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이 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 불이 꺼지고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엘리야는 기대했겠죠.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고 불이 나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북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아합 왕조를 좀 해결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이것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엘리야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기적을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을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세미한 소리, 작아 보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소리 같아도 그것을 들을 때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렁차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근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 로로하마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유를 받지 못할 것이고, 로암미라고 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스르엘이라고 해서 너희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호세아 1장 1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런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바로 이런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하나님의 공유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고멜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우리 삶이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를 계속해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냐?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고멜 같은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닫고 세상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어떤 엉뚱한 믿음이 있냐면,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천국에 가겠지.
세상 것들을 내 주머니에 가득 넣고서도 나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신다면 그때가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로암미로 머물게 될지 아니면 다시 암미가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결단할 때, 돌아갈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로암미가 아닌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